살아계신 주님, 오늘 밤에 저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을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8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18절부터 마지막 27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잠언서 4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하라.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사람 인사할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맙시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똑바로 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식으로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때가 되면은 반드시 빠지든지 추락하든지 망하든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점점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식으로 가되 자기가 그것을 못 깨닫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입장이 볼 때 큰 위험이다. 우리 옆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어떻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로 쭉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게 저절로 복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새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칠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밤에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 우리 19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혜자가 지금 솔로몬이죠.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 받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악인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악인의 길의 특징은 어둠이다. 캄캄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후레쉬도 없습니다. 성냥불도 없습니다. 아무 달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야 합니다. 많은 인생들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악인의 길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악인의 길의 특징이 뭡니까? 걸어가다가 자기가 넘어졌는데 걸려 넘어졌어요. 어두우니까 넘어지죠. 넘어졌는데 왜 내가 넘어졌는지도 못 깨닫더라. 이것이 19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에 비해서 의인의 길은
광명이다 이거죠. 환한 빛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로 가고 있네? 수정하죠? 우로 가고 있네? 수정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제대로 자기를 밝으니까 걸어가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는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서 지혜자 우리에게 정말 귀한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은, 자, 우리 인생길이 치치지 않고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더라.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근본되는 기관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환경보다 중요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잘못되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을 망치게 됐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좋지 못하고 정말로 엄청난 많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고생도 하지만은 마음이 제대로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화를 복으로 바꿔서 결국 그것을 시련으로 바꿔서 좋은 길로 걸어가게 되더라. 결론이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가 좋은 환경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옵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나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협력해 줘야 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 환경과 처지와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내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에 비해서 오늘 말씀대로 이 마음이 제대로 딱 잡혀진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이 척척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에 비해서 마음이 제대로 잡히지 않는 사람은 중심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곧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좌로, 우로나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수십만 톤 배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배 기관사를 평생 했는데 배를 몰고 나갈 때마다 수십만 톤짜리 배를 움직여요. 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조종실이죠. 선장이 조타실이죠. 조타실에서 모든 걸 다 조종합니다. 배는 이렇게 큰데 조타실은 이만하죠. 크게 비하니까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하지만 이 조타실에서 어떻게 조종하는가에 따라서 이 엄청난 섬 같은 배가 움직여져 가는 거예요. 암초를 피해서, 그렇죠? 운하를 지나갈 때는 양쪽 부딪히지 않고 그 길로 쫙 가면서 5대양 6대주를 항해에서 목적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행복과 정말로 좋은 축복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먹기에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행복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먹는 거라고 바꿔볼 수도 있겠어요. 믿는 마음을 먹는다.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행복하죠. 그렇죠? 그러나 마음을 어떻게 먹습니까? 많은 사람이 어둡게 마음을 먹고 비관적으로 마음을 먹고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을 먹고 불행이 오죠. 나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마음 먹어야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이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면서 우리 같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이죠. 여러분 22절, 23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 생명의 역사, 모든 종의 생명의 역사는 전부 다 마음에서 난다. 생명이 뭡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도 생명이지만은 사업이 일어나는 것도 생명이죠. 가정이 일어나는 것도 생명이죠.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것도 생명의 역사죠. 그렇죠?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이 창조가 생명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행복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 행복하는 거죠. 자꾸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건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있겠죠. 이 모든 생명의 역사가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지혜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길이 넓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 한눈파면 빠져요. 추락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10대, 20대, 30대, 40대 쭉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될 만큼 넓지 않구나. 길이 딱 있는데 그 길에 어느 한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좌측이든 우측이든 상관없이 빠지게 돼 있다. 부딪히게 돼 있고 추락하고 망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도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관광팀이 저 수안보에서 버스가 뒤집혔어요. 한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한국 관광하고 싶어서 얼마나 준비하고 돈 들여서 시간도 들여서 왔겠습니까? 길이 말이죠. 우리가 가는 길은 저를 포함해서 높지 않아요. 그렇게 관용스럽지 않습니다. 봐주지 않아요. 빠지게 돼 있어요. 차 몰고 갈 때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막 졸음이 오면 막 집어 뜯으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깜빡하면은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시면서 핵심을 이미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넓지 않은, 관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살벌한 전쟁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지킨 자, 마음의 중심을 붙잡은 자는 좌로도 우로도 치치지 않고 제 길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잘 지켜서 좌측으로도 우측으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과 생각을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는 되게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지 않고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 이런 생각 갖고 있어. 이 말하고 나 이런 마음 품고 있어. 크게 구분되지 않은 것 같으나 엄밀히 들어가 보면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지금 떠오르는 생각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갖고 있는 마음은 다르다는 것을 이런 꼭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을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무엇을?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이 이렇게 있어요. 아시겠죠? 유다의 마음이요. 마음이 있는데 마귀가, 이게 유다 생각 아닙니다. 마귀의 생각이 뭡니까?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은 30에 주고 팔아먹어라. 이제 예수는 이제 자기 길을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 이익 될 거 없어. 팔아먹어도 돼. 이건 유다의 생각이 아니에요. 물론 유다의 생각이 욕심이 영향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2절만 딱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어떤 생각을? 팔려는 생각은 마귀가 주잖아요. 마귀가 팔려는 생각, 그 목적,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 유다의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있고 여러분에게 던져지는, 주어지는, 떠오르는, 들어오는, 꿈꾸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이야기하다 들어올 수도 있고 일하다 들어올 수도 있고 많은 생각이 오고 가면서 소심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서 오고 있죠. 생각은 지나갈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죽이고 싶어. 죽입니까? 안 죽이죠.
방금 TV 보니까 어떤 분이 화가 나가지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기 차 가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그래가지고 골프채로 그 차 전체를 부수고 있었어요. 나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정말 주차장 가로막고 몇 시간째 비켜주지 않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막 올라오면서 어떤 생각이 이 차를 부숴버릴까? 타이어를 판코 내버릴까? 페인트를 칠해버릴까? 이거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생각이 떠오르더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건 세상은 난리가 나죠. 대개는 생각 품고 생각을 마음에 품어서 내 마음에 나의 마음으로 갖지 않고 생각으로 흘러 지나가게 함으로써 화를 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에 유다의 마음이라 했잖아요. 유다의 마음에 마귀의 생각을 품었죠. 꽉 붙잡고 품었습니다. 왜 품었겠어요? 이건 내 생각이다라고 착각한 거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라 이건 내 생각이네. 내가 생각해야 딱 떠오르니까 내 생각이구나. 그럼 내가 마음에 품어야지. 내 생각이니까. 그럼 내가 이 품은 생각대로 실행해야지.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과 더불어 계약 맺고 은 30 받고 스승을 십자가의 세상에 비참하게 팔아먹어버린 거죠. 여러분, 결과 뭡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영적 어리석어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임으로 그 결과는 좌우로 치우쳐버렸죠. 스승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 죽고 태어나지 않은만 못한 인생으로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가장 세상에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추락해버렸잖아요. 망해버렸잖아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뭘 통해서? 무엇으로부터? 마귀의 생각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저와 여러분도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도둑이 될 수 있고 무슨 짓을 할 줄 몰라요. 자,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귀신 쫓아내며 천국 복음을 들으며 산상순의 금과 옥저와 같은 주의 귀한 천국의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은 비교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실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일에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틀림없이 충분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생각을 많이 복잡하지만 크게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마귀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생각이 있죠. 그렇죠? 편의상 세 가지를 크게 분류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생각이라고요?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마귀의 생각이 주파수처럼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귀의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운전하시던 분들, 일하다가 스트레스 쌓이시는 분들, 어떤 일이 잘 안 되신 분들을 별 생각 다 하죠. 마귀의 생각이 뭡니까? 마귀가 유다에게 그랬어요. 목매달아 죽어라 그랬어요.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스승을 팔았다. 자책은 드는데 자책감은 막 밀려오는데 무섭게 밀려오는데 회개가 안 되므로 그때 마귀의 생각이 왔죠. 목매달아 죽어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청년들의 청소년, 청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OECD 1위입니다.
이 국가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작은 차이,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수없이 듣는 생각 중에 죽어버릴까? 죽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오고 가고 있죠. 그럼 무슨 생각이죠? 마귀 생각이죠. 마귀는 목적이 있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있죠. 하나님 주신 그 자연인도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복 받아 태어난 거지요. 그 복을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인생들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을 계속 던져놓고 있다. 환경과 처지와 여건 속에 사건 속에 일어날 때마다 이 생각 저 생각 던질 때 예수 믿어도 이건 우리의 생각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자,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틀도록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 그거.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여러분 아주 독실히 예수 믿어도 마귀의 생각이 옵니까 안 옵니까? 무수한 많은 마귀의 생각이 막을 수 없도록 우리를 스쳐 지나갈 수 있다. 그때 나하고 주파수가 딱 맞아가지고 야, 이 생각이 너무 좋은데? 라고 선택할 때에 그 생각이 혹시라도 마귀 생각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틀림없이 좌로나 우로나 그 인생은 실족하게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생각이 떠오를 때 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내 생각 중에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인간의 생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성령님의 생각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터링, 생각을 아무 생각이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생각이 오면은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라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야 돼. 스승 팔아먹어라. 너 자살해버려라. 너 이거 다 엎어버려. 저 사람 이렇게 때려버려. 저 차 망가뜨려라. 별 생각 다 안 할 수 있어요. 미국에 제일 위험한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총기 난사 사건이잖아요. 미국에 수만 명이 1년에 죽어요. 총기 난사로. 그 총기를 난사한 사람들은 그러고 되게 자기를 죽이거든요. 그럼 그 생각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냥 어느 날 갔다가 손이 제대로 움직여서 그러지는 않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무서운 생각을 하는 거죠. 푸틴이 전쟁 일으켜서 지금 한 3, 40만이 죽은 것 같아요. 피차간에 우크라이나 청년들도 사람들도 한 수십만, 10만 이상 죽었고 러시아 자기들 국민들도 벌써 10만 이상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 그 푸틴의 생각 속에 처음에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푸틴이 결정했을 것 아닙니까? 누가 막 하자고 그랬을까요? 그러나 최종 결정권자가 푸틴 아닙니까? 독재 정권이니까. 그 무서운 생각을 마음에 받아서 실행함으로써 인류의 비극이 지금 오늘 또 날마다 진행되고 있더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이 땅에서 멸절시키기로 생각을 했죠. 그렇죠? 어릴 적에 자기 어머니와 유대 남자와의 불륜의 관계를 경험하면서 증오심을 키우고 이것이 권력을 갖게 되니까 나타나게 돼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인류 역사상 없었던 한 종족을 멸종시켜버리고자 하는 정책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품고 실행했던 사람이 히틀러 정권 아닙니까? 사람은 너무너무 악한데 그 악해진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렇게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경우일 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이 왔을 때 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라 한다면은 절대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때부터 이 방법이 지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첫 번째 원리예요. 절대 받아들이지 마세요.
마귀의 생각, 이 말씀과 어긋나는데 마귀 생각이지. 자, 두 번째, 내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귀 생각 아니야. 내 생각 같아, 이거. 인간적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인간의 생각으로 정의를 통해서 혹은 인간의 정의, 민주주의 혹은 공평, 평화, 좋은 말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말을 딱 던졌을 때 그 생각이 왔을 때 그 생각이 내 생각일 때가 있어요. 이건 마귀 생각은 아니지. 그렇게 악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사실은 그 모든 나의 생각의 배후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욕심이 있는 거죠. 나는 나잖아요. 자기 중심이 있고 이기주의적인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그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그게 나의 생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욕심이 뭡니까? 욕심이 생각을 가져오는 거죠. 욕심이 생각을 가져와. 이걸 더 많이 먹고자 하는 욕심,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많이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 누구를 누르고자 하는 욕심, 이 욕심이 잉태되어서 죄인데 욕심이 발전해서 뭘 가져옵니까? 많은 아이디어와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더라 말이에요. 우리 뇌작용이에요. 내 생각 자체는 악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배경을 근본 원인을 찾아보니까 뭐에서 왔다고요? 따라합시다. 욕심에서 생각이 옵니다. 자,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고자 했어요.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준 생각도 아니고 욕심이 준 생각 같아요. 그럼 내가 1억을 벌려고 하면 지금 100만 원 벌고 있는데 100배를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을 어떻게 벌어요? 벌고야 말리라. 은행 강도를 해야지. 사기를 쳐야지. 그래서 세상에 사기가 많은 거예요. 수십만 원 속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인사들도 탤런트들도 다 보니까 속고 속이고 왜 속입니까? 욕심 때문에 속이는 거죠. 정말 무섭게 속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왜 속아 넘어갑니까? 자기도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속아 넘어가죠. 아무튼 이런 속고 속이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 개입해 있고 욕심을 통해 내 생각이다라고 합리화하지만은 결국 욕심은 마귀에서 왔거든요. 인간의 생각, 내 생각도 사실은 많은 것들은 많은 퍼센테이지는 마귀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생각도 뭘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걸러내기를 해야 한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인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딱 맞네? 아닙니다. 딱 맞을수록 기가 막힌데 그럴수록 여러분 욕심이 배경이 될 수가 있어요. 욕심이 되면은 안 보여요. 될 것 같아요. 꼭 될 것 같아요. 진짜예요. 꼭 될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딱 맞지? 한 말을 들어보니까 딱 맞아. 내 생각도 딱 맞아.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고 될 것 같아 해가지고 결정하게 되면은 마음을 품어버리면은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라 할지라도 냉정하게 차갑게 살펴봐서 내 생각 속에 비해 배후에 뭐가 욕심이 개입됐을 때는 솔직히 인정하세요. 욕심에 의한 생각이다. 그러면은 절대 그 생각을 품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수없이 많은 마귀의 생각과 수없이 많은 나의 생각과 그냥 욕심에 결부된 내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을 좋은 인생의 아이디어로 자기 가치로 받아들이면은 인생이 추해지죠. 인생이 비굴해져요. 인생이 비참해져요. 왜 많은 인생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중에 인생을 살게 됩니까? 다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욕심에 의한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차단할 때에 생명의 근원들은 내 마음을 내가 지키게 됨으로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생각이 귀합니다.
성령의 생각은 뭡니까? 할 때, 물론 간단히 말하면 말씀에 의한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데, 말씀은 광범위하잖아요. 쉽게 요약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믿음의 생각, 그 다음에 소망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일 때가 많고, 사랑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이 아닌 생각이 있어요.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 회의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에요. 좀 구분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이 떠올랐는데 믿음의 생각이 떠올랐어. 기도하면 응답되리라.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지금.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어떤 생각 가지고 오셨어요? 믿음의 생각 가지고 오셨다 합시다. 오늘 밤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이 문제가 있는데 심각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혹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소망의 생각, 믿음의 생각, 그 다음에 사랑의 생각. 내가 어떤 성도, 내 아들도 좋습니다. 딸도 좋고, 누구도 좋고, 지금 문제가 있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어. 그 사모님,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어. 그 어떤 권사님,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은 대부분이 성령의 생각이세요. 반대로 미움의 생각, 가다가 엎어져 버려라 라는 생각, 아무리 해도 안 되리라, 이 생각이 떠오를 때 있잖아요. 그건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마귀의 생각일 때가 많아요. 누가 미워, 저 사람이 미워, 경쟁자야, 저 회사 망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회사 망하게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어요? 성령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 사람 망하기 원해. 이건 내 생각이지 성령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1등하는 애기가 있어. 나는 2등해. 1등하는 저 애 없어졌으면 내가 1등 할 텐데. 이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죠. 마귀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욕심의 생각이죠. 그 생각을 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품어버리면 좌로나 우로나 그 사람은, 그 청년은, 학생은 치우치고 나중에 반드시 실족합니다. 지금 실족 안 것 같아도 S대 아주 최고의 수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은 사회나가 언젠가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 이제 좀 구분되시죠? 성령의 생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각이고, 이 믿음, 소망, 사랑의 생각은 쉽게 우리 말로 바꾸면은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긍정의 생각입니다. 긍정의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생각이 막 오고 가요. 우리 지금 청년, 장년 여러분들이 현실이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회사 다니기가 힘들어요. 상사가 괴롭힐 수도 있고, 동료가 괴롭힐 수도 있고, 일이 많을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체력이 못 따라갈 수도 있고, 능력이 안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나 이 남의 돈을 먹고 산다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때 생각이 오고 갑니다. 어떤 생각이 옵니까? 직장을 때려치자. 때려칠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거야? 그러면 전직을 하자. 직장을 옮기자. 그 직장을 옮기자니 또 이게 잘 됩니까 지금? 너무 어려운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죠. 이건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겹치는 저 사람을 한번 봐버리자. 1대1로 가가지고 아무튼 어떻게 해버리자. 아니면 극단적인 생각도 하게 되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생각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스트레스 쌓이면 사람이 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의한 인간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의 생각. 성경에서 참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 생각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러나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은 따로 있는 거죠. 네 욕심이 나의 형편과 처지가 막 그리 몰고 가는 거죠. 이걸 성령의 생각은
긍정의 생각이고 이런 생각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여러분 아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대로 하지 말라고요. 부정적인 생각 떠오르는 대로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말을 해서 입으로 하지 마세요. 문자 보내지 마세요. 카톡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도자들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장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떠오르는 생각을 아무 가감 없이 말하다가는 마귀의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을 안고 있으면은 문자 아직 안 보냈어요. 톡으로 안 보냈어요. 그러면 내 속에 생각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끝내버릴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생각이 사라져버리죠. 채택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거죠. 마음으로 받아지 않으면. 근데 이걸 말을 해버렸어. 당신 내가 솔직히 말할게. 당신 내가 죽여버리고 싶었어. 근데 지금 그것이 아니야. 소용없어요. 말했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당신 사실 너무너무 미웠어요. 절대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전에 말로 해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감사하면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바탕에 깔려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한번 해보세요. 실제 해보면 돼요. 내 마음이 절망적이야. 죽겠어요. 아주 좌절이 막 오고 있어. 힘들어. 소망이 안 생겨. 근데 감사합니다라고 진실한 마음을 섞어서 이 상황에 감사하는 거죠. 지금 아들이 저 모양이야. 딸이 저 모양이야. 그러면은 감사가 안 되잖아요. 부정적 생각이 막 나.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사람이, 저 아들이, 저 딸이. 뭐 남편도 좋고 아내도 좋고 가족도 좋고 또 뭐도 좋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살 것인가. 답답해. 아주 답답해 가슴이. 막 가슴을 치겠어요. 그럴 때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다 이유가 있는 것더라고요. 염려가 막 밀려와. 그때 이것을 받고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 같아서는 이래버리고 싶고 소망이 안 생기고 좌절의 젊은 뿐입니다. 그러하오나 이걸 다 알으면서 이걸 주님께 맡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이걸 감당을 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지금 부정적이야. 기점은 아주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로 받겠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신기합니다.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없던 사랑이 생겨나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게 되면은 드디어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결론 내려보면은 결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과 땅의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어요. 영적으로만 살 수 없어요. 먹어야 살지. 자, 교회 와서 말씀한 영적으로 날마다 먹고 은혜 충만하고 기도 계속하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혼과 더불어서 육신을 가지고 살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므로 영적 일에 집중하는 것은 좋으나
영적으로만 산다는 것은 치우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않고 예배만 드려. 가장이 되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억수로 믿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한 번도 모든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모든 기도에,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 근데 돈은 안 벌어요. 근데 믿으면 좋다고 해요.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이분이 치우쳐 있다. 영적인 측면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이분이 살아갈 때 실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만난 가족을 실족시키죠. 그리고 바로 그 중직자의 그분이 또 중직자로 합시다. 그럼 밑에는 초신자들이 그를 보고 실족하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반대의 경우는 굉장히 많죠. 영적으로는 거의 신경을 안 써. 그리고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어.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봐버려. 교회 안에 와서도 세상적 시각으로 교회 모든 일을 해버려. 교회가 큰일 나는 거지요. 교회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말이죠.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일들과 땅의 일들을 결합시켜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잡을 균형이 그거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균형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일과 육신에 관계된 일들을 균형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기도해 봐야 됩니다. 성경 붙들고 계속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의 문제에 부딪혀 봐야 되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라. 할렐루야. 이게 대전제입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생각은 세 가지가 있다. 마귀의 생각이 있고, 나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의 생각이 있다. 마귀의 생각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두 번째, 내 생각은 욕심에 의해서 나타난 나의 생각은 솔직히 나를 겸손히 낮추고 그 생각을 포기하세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지. 욕심을 가지고 가는 게 신앙이 아니야. 욕심 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합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욕심이요, 그건. 욕심 가지고 40일 금식하는 것은 아니에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기도는 뭐냐면 내 욕심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생각이 너무 귀한 생각이 어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순종해 가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을 때에 내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과 땅의 일을 균형 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최대의 인생들이 최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비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천국 가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까? 그거 힘쓰지만은 이 땅에서 왜 여러분 직장 가시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종교가 달라도, 그렇죠? 나와 종교도 달라. 그러나 같이 살아야 돼. 이 지구 땅에서 자, 김정은이가 왜 중요합니까?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자꾸 핵을 쏜다고 날마다 쏘고 있는데 대화를 해야 되지 어떻게든지. 그렇잖아요. 너는 마귀야. 누가 마귀인 줄 모릅니까? 마귀는 너는 물어볼 것도 없어. 무조건 전쟁이야. 누구 죽이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균형 잡혀야 돼. 신앙 가진 사람들이 이 균형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그 사람이 정치적으로 뭐 능력이 없으면 뽑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폭을 가지고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균형 잡는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에서 오는 것을 깨닫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7분 동안 말씀만 붙들고 주여 부르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